안녕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모두 일어서 주세요. 온 세상 귀한
자,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전도사님이 다시 전도사님 강도사 이렇게 자 전도사님이랑 강도사야 난 강도사야.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이제 나는 강도사야. 강도사.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 강도사 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말이 조금 더듬더듬할 수도 있어요. 강도사니까 아직 말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이해해 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도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나요? 그럼 이번 주에도 새로운 말씀 받고 새로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주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수 먼저 할게요. 자 안식일은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는 편안히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이 날을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과 동일선상에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 사태가 끝나면은 다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죠. 세례는 이제 성찬식, 이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 이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이제 찢기신 살을 기억하는 의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하나의 전통입니다. 자, 이 세례는 이제 물로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옛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날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요.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언어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됐을 때 이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왕입니다라는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의 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뒤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죠?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름이 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계속 부르다 보면 적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이제 유대의 청년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이제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 그 위대한 힘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고 더 많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주보도 있고 물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언제나 성경으로 찾는 것을 습관 들이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강도사님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강도사님이 잠깐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책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누가 누구한테 쓰는 글이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던 그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내가 이렇게 이 내가는 바울이고, 그럼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또 레고 드라마 보러 가볼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과 이제 양이 같이 함께 출연합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와, 베드로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허허허, 외국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빨리 오셔서 여기 식사를 하세요. 우리 함께 식사해요.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옛날에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배우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저 사람 베드로 아니야? 그러게, 저 사람 지금 안디옥 이방인들이랑 저 더러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있는 거야? 설마 저렇게 불길한 이방인들이랑? 저 잠깐 불러서 갔어요.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저러면 나도 그래야 하나? 일단 나도 자리를 피해야지. 왜 다들 자리를 떠나지? 영영영 영영영 영.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자 바울이 베드로가 믿음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아유, 이거 랩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 마이크 주세요. 요. 오늘은 랩 안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편지 너무 길어. 이거 맨날 밤새고 했지만 너의 정신 못 차린 행동에 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아. 요 브라더, 내 말 들어봐.
우리에게 새로운 룰이 생겼지.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구원받았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지. 근데 니는 지금 율법의 노예 생활로 돌아갔어. 착각했어. 아, 여기가 아닌가? 율법의 노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면 신앙 불나. 뜨거. 어휴, 그 신앙이 불이 났네 이거. 아, 정말 이거. 이방인도 이젠 예수님 통해 구원받아. 옛날엔 빵원, 이젠 구원. 오예. 토한 거 다시 먹는 쳇바퀴 인생 살지 마. 너는 다른 주기가 아니야. 율법으론 다이, 하나님으론 라이브. 오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새롭게 살아났어. 옛날은 뒤로 굿바이. 안녕. 아유, 안녕하세요. 예, 잘 가세요. 네, 다시 보지 마요. 괜찮아. 네, 과거는 굿바이. 베드로가 잠시 실수를 했지만 바울은 신앙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도와줬습니다. 바울이 있어서 난 참 복받았습니다. 선생님, 신앙 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믿음의 반석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하하하. 레고 드라마 잘 봤나요? 오늘 레고 드라마 성경책을 읽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제 책임을 이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야,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야, 이 정도면은 하나님 이제 너 싫어하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값으로 이제 사신 우리들의 이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제 죽음에서 이제 다시 삶을 얻은, 생명을 얻은 이 구원,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을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구원이 함께 적용하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실수하면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과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수나 내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꼭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 먼저 내가 실수한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그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이제 내가 끼친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의 것을 우리가 훔쳤다, 그러면 그 훔친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주고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장난감을 또 빼앗았어요? 그럼 그것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거여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것이 손이 갔어요. 내가 이 장난감 다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혼도 났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온전하게 인정했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며 이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내 연약한 마음, 내가 훔치려고 했던 그 마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시고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천국의 비밀 기억하시나요 혹시? 강도사님이 2개 가르쳐 주셨는데 전도사였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이 천국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잘못, 내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죄를 내 몸 안에서 내뱉는 것, 이제 몰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예수님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셋째, 교회를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세요. 자,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지은 실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적용을 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영상 열릴 때,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도, 오후 2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을, 같이 채팅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 주세요. 언제나 위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퀴즈를 맞췄으면 정말 너무 잘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훗날 사회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내 옆에서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꼭 언제나 감사하다고, 이제 계속 문자 보내주시죠. 언제나 감사하다고 꼭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가 혼자서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꼭 부모님을 지금 잠깐만 모시고 와서 강도사님이 잠깐 메시지 하나가 있다고 짧게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자, 지금 가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강도사님 좀 기다릴게요. 네, 가서 지금 모시고 오시면 돼요. 가서 엄마 아빠, 그 강도사님이 잠깐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하고 좀 빨리 모시고 오면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다 오셨겠죠? 설마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궁궐에서 사는 친구들 없겠지? 자, 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부모님들에게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최한들의 강도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3가지 적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선생님들, 우리가 같이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매주 주일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소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다. 이제 예배 안내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건데, 받으실 때마다 언제나 물론 이제 매주 하는 것이고 이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이제 같이 위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에게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끔씩 이제 이모티콘과 이제 뭐 이제 하트 뿅뿅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꼭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1부 예배를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또 이제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 이제 인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뵐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 안에 오늘 하루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와, 로이 오래간만이다. 그러게요. 로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갔다 왔어? 네, 무슨 여행을? 점도 여행. 전도 여행? 누구랑? 다울이랑요. 벌써 3차 여행을 다녀왔는걸요? 아, 우리 소년부 예배를 그동안 아주 잘 드리고 있었구나. 그럼요. 너희들도 예배 잘 드리고 있었지? 그래요. 매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벌써 11월이 됐어요. 그러네요. 자, 이제 11월도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5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매주 공과 시간에 이제 말씀을 또 외워보기로 할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와, 로이가 말씀을 왜 외워야 되는지 친구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소개해줬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진짜 길다. 그래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보라색 글씨는 여자친구들과 선생님이, 그리고 주황색 글씨는 나랑 남자친구들. 맞아요. 우리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남자친구들 준비됐지? 준비. 좋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여자친구들도 준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와, 진짜 잘했어요. 선생님, 이거 매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매주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도전! 같이 도전해보자.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초록색일 때 길을 건너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다 하고, 그리고 꼭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든 걸까?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맞아요. 그럼 이 규칙들을 왜 꼭 지켜야 되는 걸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려면 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더 잘 지켜야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고 있냐? 친구들아? 그러는 로이는? 저요? 맞아요.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맞아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베드로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맞아요. 바울은 율법을 꼭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우리 로이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선생님,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친구들 예수님을 믿나요? 아멘! 선생님, 왜? 쟤네들은요, 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나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군요. 맞아요. 저도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지? 좋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미션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개예요? 그럼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집에 주보 다 받았나요? 그럼요. 아유, 주보가 떨어졌네.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집으로 보내드린 주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부분을 보면 뒷부분에 선긋기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긋기를 따라 줄을 그어보고 2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써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문장이 될까?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개의 문장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이 4개의 문장을 홈페이지 공과방에 써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래요. 자, 그리고 2번째 미션은 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까 같이 읽어봤죠?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집에서 소리내서 큰 소리로 5번 이상 읽어보기. 우후!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더 말씀 잘 외울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2가지 미션을 다 한 친구들은 공과방에다가 미션 완료로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랄게요. 얘들아, 미션도 하고 한 주 동안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재밌게 잘 지내자. 와,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건강 잘 챙기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지내는 거야. 안녕! 자, 친구들, 강도사님이랑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오랜만이죠?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인도해 주시던 이제 김성훈 선생님이 이제 잠깐 일이 있으셔서 이제 강도사님에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성훈 선생님이랑 이제 또 이은경 선생님, 이제 2분 선생님께서 또 번갈아 가시면서 또 영어를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 영어 학원 다니듯이 숙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 꼭 해주세요. 너 강도사님 해준 거 영어 다 했어? 하면은, 만약 하기 싫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강도사님이 이거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그냥 내가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학교에 가서도, 아니면은 이제 이 영어 수업 시간에도 그거 한번 들어본 건데 하고 이렇게 점점 영어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위해 이제 세워진 이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뭐 같이 적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come입니다. come, coming, came. 자, 다 똑같이 온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온다, come, 오고 있다, coming, 왔었다, came.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come은 이제 이것이 그냥 이대로 온다지만, 이제 오고 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뒤에 ing만 붙으면 돼요. 근데 ing가 붙을 때 e가 빠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이제 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come, coming, came 이렇게, 그러면은 온다, 오고 있다,
왔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해볼게요. come, coming, came 이렇게 됩니다. 자, came 과거형인데 왔었다예요. 보통 이제 과거형을 표현을 할 때는 뒤에 ed가 붙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별한 케이스에는 이제 come에서 o 대신에 a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come이랑 똑같습니다. speak 말하다입니다. speak 말하다를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강도사님이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am speaking. speak에서 아까 coming이랑 똑같죠? 뒤에 ing만 붙는 거예요. speaking. speaking 하면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ame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말을 했었다. 과거형은 spoke. 자, speak에서 spoke로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 단어 personal. personal.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rsonal. personal. 개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person은 한 사람을 말해요. personal 한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personal 개인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ersonal quest quest는 임무입니다. 그럼 personal quest 이러면은 개인적인 임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짧게 강도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Peter came to Antioch. 다시 한번 해볼게요. Peter came to Antioch.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came. Peter도 우리 한번 배웠죠? Peter, 베드로가 came, 왔습니다. to, 어디로? Antioch. Antioch. Antioch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랑 비슷하죠? 바로 Antioch은 안디옥의 영어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바울을 이제 선교여행 이제 파송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Peter came to Antioch. 이러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피터가 안티옥에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누가 피터한테 얘기를 했었죠? 바울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 spoke to Peter. I spoke to Peter. 나는 spoke.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speak, speaking, spoke. spoke 뭐였죠? 말했다. to 누구에게? Peter.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나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spoke to Peter. I spoke to Pe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 때, 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다시 한번 해볼게요.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좀 길죠?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personal, 개인적인, faith, 믿음입니다. in,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뭐세?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personal faith, 개인적인 믿음이 in, 뭐뭐세? in Jesus Christ, 예수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이것을 다 같이 하면은 개인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 예수님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I personally have the faith. personal faith.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 배웠었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강도사님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한 친구도 있고 정말 단어도 너무나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것을 계속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이 나면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배운 거 단어도 한번 써보고 문장도 한번 써보고 처음에 이제 Peter came to Antioch 이러고 나서 Peter 베드로가 came 왔습니다. to 어디로? Antioch 안디옥으로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이제 그 문장을 다시 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영어 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 2. 자,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태양을 막 공부해 봤어요. 이제는 이 성경에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선생님은 개역개정판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시는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을 따왔는데요. 그는 북쪽에 허공에 펴시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죠?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바로 지구의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죠? 푸른 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이런데요. 우리가 전기가 없는 밤하늘을 보면 여기 별들 보여요? 가만히 보세요. 별이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가 좀 환하죠? 여기 산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볼게요. 여기 별이 엄청 많고요. 여기 보면 무슨 운석이, 행성이 지나가는, 혜성이 지나가는 것도 살짝 보여요. 자, 이건 너무 작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 별들이 과연 점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수금지화 목토가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의 모습은 아까 봤죠? 수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수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신기하죠? 화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성은 붉은 빛이 돌아요. 근데 화성에는 우리 사람이 가봤답니다. 사람이 가봤어요. 화성에 가보니까 화성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높은 산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도 이런 별들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야, 이거는 목성이에요. 무슨 한 폭의 유화 같죠, 유화. 참 아름답습니다. 요 목성에는 이 커다란 눈같이 보이는 게 있죠, 눈동자같이. 이것을 대적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이런 무늬들은 뭐냐면 거대한 폭풍과 가스로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발견한 별들 중에서는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힘들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마음껏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푸른 별, 가장 아름다운 별을 만드셨어요. 자, 더 신기한 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토성이에요. 토성인데 띠가 있어요. 띠. 이게 그래픽 같죠? 이거 그래픽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참 아름답죠? 이 우주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도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자, 광활한 우주, 태양계 별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을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사람이 발견한 별. 10,000개, 100,000개, 10,000,000개, 억 개? 억 개 너무 많다고요? 네.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가. 그걸 사람이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천체물리학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거기에다 이름 짓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천체물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은하계 안에 별이 억 개도 아니고 100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사람이 발견한 은하계는 몇 개일까요? 5개? 15개? 아니다. 통 크게 써서 1,000개? 네. 사람이 발견한 은하계는 또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사람이 발견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지도 몰랐고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과학자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새로 별을 발견하면 거기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그 과학자의 최고의 명예예요. 우리 소년부 여러분 중에서도 하늘의 별을 새로 발견해서 이름을 짓는 과학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우주를 살펴보았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계의 별들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계의 별들은 비교도 안 된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